우리 교역자들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역자 영적으로 깨어서 시대를 분별하고 연계를 분별하고 또 말씀이 열려지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목회자로 서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계속해서 로마서 8장을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는데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8장을 좀 암송하시면 좋겠어. 로마서 8장을 가정에서 계속 좀 읽으시면서 암송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을 암송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겪는 여러 가지 일들, 고민하고 또 괴로워하고 어쩌면 좋을까,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의심이 되는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말씀이 로마서 8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께서 힘들 때, 어려울 때, 권고할 때, 또 마음에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고 의문이 있을 때 그 8장을 쭉 암송하다 보면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응답의 역사로 함께 하심을 보게 됩니다. 열심으로 함께 로마서 8장을 암송하시면 좋겠고요. 암송할 때 열심히 옛날 학교 다닐 때 시험 공부하듯이 계속 글씨도 막 써가면서 계속 암송하고 그랬던 것들 하면 힘들어집니다. 반복해서 읽으셔요. 로마서 8장만 계속 반복해서 100번 읽어보십시오. 그냥 외워집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믿거나 말거나인데요, 진짜입니다. 그렇게 해서 로마서 8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계속해서 반복해서 100번만 읽으면 그 말씀이 머리에서 싹 들어오고요. 그 말씀이 순간순간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깨닫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로마서 8장을 내가 암송해야 되겠다 작정을 하시고 결단을 하시고 그리고 함께 말씀을 읽도록 또 암송하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율법에 대해서 완전히 지킬 사람은 없다. 그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 계속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완전히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킨 자와 같이 인정을 받게 되는 거고 죄 없다, 의롭다 인정을 받았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는요, 만일 하나님으로만 이 땅에 오셨다, 저 신으로만 이 땅에 오셨다라면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와 전혀 다르잖아요. 우리는 피조물인 인간이고 죄성을 갖고 있고 악한 마음을 갖고 있고 불의한 것을 갖고 있고 연약하고 또 범죄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면 우리와는 천연의 차이니까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완전한 죄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이 여자의 몸을 빌어 태어났고 그리고 슬픔을 겪고 또 아픔을 겪고 고통을 겪기도 하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보면서 체휼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죄의 대가로 결국은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망 거절에게 드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으로 이 땅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내가 당하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체휼하시고 좀 몸으로 다 겪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죄 없다 하시고 완전히 하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죄인으로 오셨지만 한 번도 결코 죄를 짓지 아니하셨다, 그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죄를 지셨다. 그러면 그 주님이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할 수는 없는 거예요. 똑같은 죄인이 누구 죄를 담당하겠어요? 너나 잘해, 그렇게 되겠죠. 근데 죄 없으신 주님이 오셔서 죄 없이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사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것들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대신 담당하셨다는 것과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받아들여지도록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고 그것이 복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357쪽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와 똑같이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시험을 받았지만 그러나 죄는 없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죄인은 오셨지만 죄가 없는 분이다.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육체,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워졌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셨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었음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을 때만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되어진 것이고 이제는 그것 때문에 정죄함이나 심판을 받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는데 그분을 대신해서 죄를 삼으셨다. 즉 죄인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서 보면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죄에 대해서 속죄 제를 드려야 돼요. 속죄 제사를 드리는데 속죄 제사 드릴 때는 반드시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려서 그래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짐승을 가지고 와요. 짐승을 끌고 와서 그래 제사장이 붙잡고 이제 그 뿔에다가 이 데려온 사람의 손을 얹고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이 죄 지은 이 사람의 죄가 이 짐승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짐승을 잡아다가 이 사람이 사람을 대신해 짐승이 죄인이 된 거죠. 그래서 잡아다가 각을 뜨고 피를 뿌려서 그래서는 제사를 드리면 그러면 그의 죄가 사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 제물을 양 짐승을 바쳐서 그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피를 뿌려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담당하시되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의로워졌는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고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 영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쭉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5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절까지는 그래서 율법의 요구로 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뭘 요구하느냐? 성령이 내가 의로워졌으니까 율법과 관계없는 자가 됐으니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라.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다면 육신을 따르느냐 하나님의 영을 따르느냐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어디를 따라갈 것이냐 그것이 문제죠. 5절에 말씀하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에 영의 일을 쫓게 하십니다. 그러면 좀 더 쉽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단마귀 어둠의 영이 역사하는 이 땅에 사단마귀의 지배를 받아서 사단이 이끄는 대로 마귀가 요구하는 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들이 자기 의지가 아니라 그 어둠의 영을 쫓아서 그가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악을 도모하고 그런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는 거룩한 삶, 의로운 삶을 따라 살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분이 완전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어디서 시작되냐? 마음입니다. 마음에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따라가느냐. 그래서 내가 이것을 갈 것이냐, 영을 따라갈 것이냐, 육을 따라갈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마음의 결정을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듯이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따라 결정을 해서 행동을 하고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반복되면 그의 인격과 영성이 된다.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출발해요. 마음에서 즉 영이 어디를 따라갈 것이냐, 육을 따라갈 것이냐,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쫓아갈 것이냐,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의인도 그러한지요. 그 마음의 생각에 따라서 그 사람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인지 선한 사람인지 죄의 사람인지 의의 사람인지가 이 마음에서부터 결정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위, 결국 나아가서는 그 사람의 인생, 그의 삶이 어떠하냐, 그것까지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생각을 잘 살펴야 됩니다. 그럼 마음의 생각이 행동을 결정해서 그것이 습관이 되고 인격이 되고 영성이 되니까 마음에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음이 선한 사람은 선한 생각을 하게 돼요. 마음이 선한 사람은 선한 생각을 하고요. 마음이 경건에 관심 있는 사람은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의에 관심 있는 사람은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럼 반대로 보면 어떻습니까? 죄를 좋아하는 사람, 악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것에 관심 있는 사람은 그것에 죄를 져요. 요즘에 우리나라도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가끔 뉴스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이 많이 듣잖아요. 뭐 몇십만 명이 먹을 마약을 우리나라에 유통하고 있다, 뭐 던졌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어때요? 뭐 캄보디아 사건이나 태국 사건이나 그런 악한 사람들이 행하는 그 일들이 어때요? 저런 못된 놈들 말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관심은 오직 그거예요. 악한 것, 돈에 매이고 사람들이 죄악에 빠지게 만들고 인생을 망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망하거나 무너지거나 상관하지 않고 나는 돈만 벌면 돼. 쉽게 일확천금. 그래서 많은 돈을 주는 알바를 찾아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해외까지 나가서 보이스피싱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고 부끄러운 줄 모르잖아요. 뒤늦게 깨닫고 나오려고 해도 어떻게 돼요? 못 나오는 거예요. 묶여 있으니까. 죄가 그를 잡고 내는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악이라고 하는 것은요, 참 신기한 겁니다. 그것에 관심이 있으면 그쪽으로만 머리가 돌아가요. 의롭게 살려고 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은혜를 살려고 하고 관심이 거기 있는 사람들은 또 그 안에서 믿음이 계속 성장하고 성숙해요. 부익부, 빈익분과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관심을 갖고 믿음에 관심을 갖고 은혜에 관심이 있고 믿음으로 하는데 관심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말씀과 은혜 가운데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지만 그러나 세속에 관심 있고 세상에 관심 있는 사람은요 전혀 믿음과는 무관한 신앙생활을 해요. 그저 성전만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관심 있는 것이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맛있는 것을 먹을까? 어떻게 하면 높은 지에 올라갈까? 이런 것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에부터 차이가 확 나게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보면 우리가 좋습니다. 그러면 간혹 우리가 그런 이야기하죠. 돈 많은 사람 잘 산다고 그러잖아요. 잘 사는 사람이 왜 그래 그러잖아요. 그건 잘못된 말이에요. 돈이 많다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잘 사는 것은 돈 많아서 이것저것 막 누리고 사는 것이 그것이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람답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배려할 줄 알고 이해할 줄 알고 나눌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그러가며 자신의 것들을 세워나가면서 행하는 그런 삶이 잘 사는 거죠. 그런데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고 누리는 것 그거 잘 사는 거 아닙니다. 그것을 가서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영과 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나의 관심사가 어디 있습니까? 내 관심사가 기도에 있고 은사에 있고 말씀에 있고 내게 주신 사명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전도할까?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까?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내가 저 옷을 어떻게 하면 살까? 어떻게 하면 저 맛있는 맛집을 좀 갈까? 어디 가도 머리가 자라는 데가 있을까? 어떤 화장품이 피부에 잘 들까? 세상 것에 대해서만 또 관심이 있느냐?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악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세속에 대한 것, 세상에 대한 것에만 관심이 가 있다라면 그렇다라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살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럼 나의 생각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생각을 다스려야 합니다. 다 함께 하십니다. 생각을 다스리라. 생각을 다스려야 되는데 생각이 다스린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우리 어르신들, 저희 세대를 자라면서 이제 만화, 흑백 만화가 막 TV에서 나오면서 월트 디즈니에서 나온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막 생각을 해요. 그러면 여기에 뿅뿅뿅뿅 해가지고 구름이 생기고 거기에 이제 뭐 산지창 들고 뿔난 마귀가 와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악한 거 해야 돼. 친구하고 싸워야 돼. 거짓말해야 돼. 마귀 칭으로 찌릅니다. 그런데 이쪽에서는 뿅뿅뿅뿅 바람이 날고 천 날개 된 천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성공아 안 돼? 라고 막 이야기합니다. 막 이렇다 저렇다 양쪽에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생각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가운데 야 성공아 괜찮아 거짓말해도 돼 그래야 네가 이거 얻을 수 있어? 라고 유혹을 해요. 그런데 천사가 와서 아니야 성공아 그거 잘못된 거야 그건 나쁜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막 고민해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아이고 내가 그 사탕 먹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거짓말해야지. 그래서 거짓말하러 사탕을 먹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을 결정해요. 생각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생각을 내가 다스리니까 내가 내 생각을 주관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생각에 내가 끌려가면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어떠하냐? 너무나도 중요해요. 영의 생각을 하면 영에 관심이 있고 또 영에 대해서 행하려고 하는 거고 말씀을 따라 진리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는 거고 믿음으로 살려고 해요. 그런데 육의 생각이 꽉 차 있는 사람들은 육생 것만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에 더 관심이 있게 되는 거고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더 관심이 있는 거죠. 물론 우리가 믿으니까 그런 거 전혀 생각하지 말라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 때에 따라서 그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지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립이 됩니다.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은 갈등이 있어요. 대립을 해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육체의 법과 싸운다라고 고백하죠. 그러니까 대립이 있습니다. 대립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대립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3층전까지 갔다 오고 능력 있고 은사가 많은 그런 대사도였지만 그도 여전히 마음속에 심령에 그런 대립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영과 육, 이 대립이 있었던 거죠. 오늘 어떻습니까? 우리도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순간순간 영과 육이 대립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어쩌면 이 밤에도 나올 때 영과 육이 대립한 분이 있을 거예요. 아, 피곤한데 오늘 기도에 나가야 될까? 좀 쉬면 안 될까? 오늘 뭐 여러 가지 다른 어떤 일들이 있는데 꼭 가야 되나? 생각이 들면서 마음에 갈등하셨다면 그것 또한 그 안에서 영과 육이 대립하는 그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꼭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영과 육이 대립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돈에 대해서, 권력에 대해서, 집에 대해서, 땅에 대해서, 혹은 가구에 대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혹은 자신의 지위를 위해서, 혹은 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해야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대립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 두 번째는 어떤 것이 있느냐? 도덕과 청렴과 교양이 있습니다. 도덕, 교양, 청렴한 것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두기도 한다는 거죠. 이것이 영이냐? 아닙니다. 이것도 육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교양 있게 살아가는 것. 안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교양 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안 믿는 공무원들도 청렴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안 믿는 사람도 도덕적으로 잘 살아갈 수가 있죠. 우리나라가 이런 부분에 굉장히 뛰어난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입니다. 외국 사람들 우리나라 와서 놀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압니까? 카페에서 전화기를 놓고 주문하러 가는 거 놀란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연스럽잖아요. 그냥 카페 가면 어디 식당 가면 그냥 자연스럽게 내 소지품을 거기다 놓고 전화기도 놓고 지갑도 놓고 가서 뭐 커피 주세요, 뭐 주세요 하잖아요. 근데 외국 사람들이 볼 때는 충격적이라는 거예요. 왜요? 들고 있는 것도 나치게 가는데 거기다 놓은 거 그거 내 거 아니겠어요? 그냥 집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서양이고 선진국이 관계없이 문화한 거예요. 그런 교양도 없고 그런 예의도 없고 도덕도 없고 청렴도 없는 거죠. 근데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뛰어난 거죠. 또 외국 사람들이 놀라는 것들이 또 그거랍니다. 줄 잘 서는 것. 우리 사람들 질서 잘 지키잖아요. 질서 잘 지키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놀라는 거예요. 저 이제 미국을 굉장히 한번 가보고 싶었습니다. 미국에 가보고 싶었는데 왜냐하면 걔들이 뭔가 좀 이렇게 질서가 있고 좀 많이 배운 사람들이고 교양이 있고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 머리 인사를 잘한다고 그래서 한번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질서를 잘 지킬 줄 알았습니다. 뉴욕 맨하탄에 갔어요. 갔는데요. 우리나라처럼 이 건널목의 등이 빨간 불, 파란 불로 하는 게 아니에요. 빨간 불, 파란 불인데 뭐가 들으냐면 한 곳에다가 walk, 도넛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뛰어가라, 건너가라, 걸어가라, 걷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영화가 맞더라고요. 보니까 파란 불이니까 walk, 걸어가라, 걸어 건너가요. 근데 빨간 불이 되니까 도넛이에요. 걷지 말아라, 뛰어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파란 불일 때는 걸어가고 빨간 불일 때는 뛰어서 건너가는 거예요. 질서 하나도 안 지킵니다. 뭐 우리나라 뭐 굉장히 막 이렇게 만폭은 잘한다 뭐 이야기하는데요. 그 사람도 굉장히 인격적이고 뛰어나고 그런 뭐 있으니까 교양이 뭐 우하니까 질서를 잘 지킬 줄 알았습니다. 아니래요. 남폭운전 대단하더라고요. 심각해요. 그런 거 보면서 별것도 아닌 것들이 괜히 우리를 무시하고 그런 생각을 해보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외국 사람들이 선진국 사람들 우리나라 와서 그런 거 놀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믿음과 관계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교양이 있고 또 도덕적으로 청렴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런 것들에 관심이 많고 또 안녕과 복지 이런 데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바람직한 거죠. 선행을 행하고 또 공평한 것 그런 것들을 마음에 감죠. 우리나라는 굉장히 그것이 민감하죠. 그래서 저 사람과 내가 다르면은 참지 못하는 거죠. 공평을 이야기하고 인권을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종교적 경건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것에 또 굉장히 예민합니다. 종교적인 경건. 이것 또한 기독교와 무관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적이냐 폭력적이냐 육적인 것들에 관심이 있느냐 혹은 도덕과 청렴과 공평과 정의와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느냐 종교적인 경건에 관심이 있느냐 다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라고 해서 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생하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좁혀서 우리 안으로 옵시다. 우리의 삶과 신앙으로 오면 어때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그것이 종교 생활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만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모든 종교들이 다 기도해요. 그런데 기도의 대상이 다르고 또 기도에 대한 응답이 있고 없고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종교가 다 기도가 있어요. 불교인들 어떻습니까? 삼부일배 기도입니다. 탑돌이 하죠? 기도입니다. 그가 천일 기도하죠. 백일 기도하죠. 우리처럼요 절에 가보십시오. 기와장에다가 기도문을 써서 소원을 아뢰고 그리고 바치고 그리고는 그 기도를 중이 대신 해준다고 하고 다 그래요. 그래가면서 기도하죠. 샤만도 다 기도합니다. 정한수도 안 놓고 얼마나 빌었습니까? 우리나라 옛날 조상들이. 어디나 다 기도가 있어요. 그렇다고 그가 기독교 신앙,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교성을 갖고 있고 그 종교성에 의해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불교인들이 더 우리보다 경건하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세상에 볼 때는. 예전에 교회에서 조그만 작은 교회인데 교회 앞마당에 수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저희 전임자가 세웠는데 전임자가 교회를 지을 때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핍박을 했다고 합니다. 골목길에 있으니까 골목에다가 차를 딱 세워놓는 거예요. 공사 차량들이 못 들어오도록 딱 막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교회를 짓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못 짓게 했는데,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지은 거예요. 짓고 나서 그 조금만 손바닥만한 마당에 수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없으면은요, 동네 사람들이 몰래 거기 와서 빨래도 하고 김장도 해간대요. 저는 몰랐죠. 그런데 어느 날 밖에가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싸움이 난 거예요. 어떤 싸움이 나느냐? 교회 옆에 있는 불교 신자가 있었습니다. 이 불교 신자가 저를 대신해서 동네 사람들하고 싸워주더라고요.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교회에서 뭐 조금만 소리 크게 내고 막 드럼 소리만 나면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들이 와요. 와서 조용히 하라고, 민원이 들어왔다고.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물도 떠가고 김장도 해가고 빨래도 해가고 그러면서 교회가 좀 시끄러우면 난리치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 사는 불교인이 이 못된 것들아, 니네들이 교회 와서 그 수돗물 그렇게 써가면서 그렇게 교회한테 뭐라고 하면 되느냐고 대신 막 해주는데 시원하더라고요. 굉장히 고맙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들이 더 덕이 있어요. 더 그런 부분에 도덕적이에요. 한번 택시를 탔는데요, 택시 운전을 하시는 그 개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수 믿는 것들이 못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그거예요. 교회를 마치고 나온 것 같대요. 네 분이 탔다는 거예요. 네 분이 타가지고 뭐 집사님, 권사님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더니 목적지까지 가다가 내렸대요. 마지막에 내리는 분이 기본요금만 대고 내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뭐가 문제예요? 합승을 해가지고 같이 가다가 한 채 일행이다가 가다가 내리고 마지막에 내가 내리면서 기본요금 냈는데 뭐가 문제가 됐어요? 거기만큼 냈는데. 그런데 불교인들은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분 이야기예요. 그분들은 세 분이 타고 네 분이 타면 내릴 때마다 다 자기 요금을 낸다는 거예요. 근데 얼굴이 화끈화끈 하더라고요. 제가 목사라는 그분이 몰랐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생활 속에서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할지라도 종교적 경건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또한 육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의 삶 속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 육의 생각을 갖는 것은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도덕적이냐, 종교적이냐, 그런 것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의롭다 받아들여졌고 또 율법을 벗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종교적인 경건이라든가 종교적인 열심이라든가 종교적인 그것을 내가 하면 하나님이 날 축복하시겠지, 그래서 계산을 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이런 축복을 기대하는 것, 이것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 되죠. 그것은 영의 생각과 영의 삶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종교 자체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종교인으로 생활하는 사람이 많아요. 특별히 캐톨릭은 더 많습니다. 그 성전의 건물, 형상, 모양, 빛 이런 것들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없이 종교 생활하는 그런 캐톨릭인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기독교는 어떠냐?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 안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냥 종교인으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 대신에 종교 자체가 목적이 돼서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요, 하나님을 섬김에 관심이 없고 제도나 어떤 수행 이런 것들에도만 관심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하셔야 돼요. 영이 어떠하냐, 이것을 분별하셔야 돼요. 세속과 영.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가 말씀과 믿음과 기도과 그 가운데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죠. 육체적인 종교인들의 주요 관심사는 그겁니다. 내가 얼마나 종교적으로 경건한가, 이런 것에도만 관심이 있고 형식, 의식, 축복 이런 부분, 또 그런 계획들에 더 관심을 갖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덕을 세우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일을 잘할까, 이런 데만 관심이 있는 거죠. 영과 무관합니다. 하나님과 무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일인데 똑같은 하나님의 일이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일이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일을 하는 거예요.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구제했어요. 구제하는데 아유 불쌍해라. 그래서 내 지갑에서 10,000원을 꺼내서 그 사람 밥 한 끼 사주는 것하고 아유 불쌍해서 안 됐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밥 한 끼 사야지. 그래 주님의 이름으로 밥을 대접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종교성과 믿음과 영의 그 차이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이 없어도 얼마든지 구제하잖아요. 장학금도 주고 구제도 하고 여러 가지 도움도 주잖아요.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행하는 것과 또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을 알고 믿느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느냐, 이것이 관심이 있다라면 그 사람은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육의 사람은 이런 것에 관심 없습니다. 그저 일이 목적이 되고 내가 목적이 되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냐?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덕을 세우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느냐, 생명을 살리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만남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야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육신의 생각은 그 생각의 기초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뚜렷한 차이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뭘 하든지 도덕적일 수도 있고 청렴할 수도 있고 양심적일 수도 있고 다 좋아요. 그런데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영과 육이 갈라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 다시 한번 살펴야 됩니다. 우리의 우선 관심의 대상이 하나님이냐? 그렇지 않고 세상적이고 나의 인기와 명예와 나의 일로 되느냐? 이것과는 큰 차이가 있어서 영과 육이 구분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도덕적으로 청렴하고 교양이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배척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은 육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고상하고 우아하고 멋있어도 그래도 그 사람은 육의 사람인 거예요.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주님 안에 있으면 10절에 보니까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이 살아있다는 것이 생명이 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날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관심을 갖고 추구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그 근원이 하나님께 있느냐? 그것이 아니고 그저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과 또 내가 필요에 따라서만 그것을 관심을 갖고 행하느냐, 이 차이가 영과 육의 근본적인 차이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에 기초를 두었느냐, 육체적이고 물질적인데 사고방식에 그런 모든 초점을 맞추는데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냐,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다 함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함께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구분이 되죠? 내 믿음이 지금 어떤 상태느냐, 성령으로 충만한가 그렇지 아니한가, 그것을 보면 되는 거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고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 당장 내가 중심이 돼서 행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순종하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요,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서 순종케 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심령이 살아야 내가 사는 것입니다. 다 함께 하십니다. 심령이 살아야 내가 산다. 우리 부흥성회를 했죠. 부흥성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거예요. 제목 타이틀 자체가 심령 부흥성회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런 용어들이 바뀌면서 그냥 부흥성에 춘계 부흥성 이렇게 이름을 붙이지만 원래 오리지널은 심령 부흥성이에요. 심령이 부흥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심령이 살아나야 되고 심령이 회복돼야 되고 심령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심령이 부흥하면 다른 것들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어지고 부흥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심령이 살아야 내가 사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심령이 부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령이 살아날 때, 영의 사람이 될 때 우리가 인간적인 감정에 의해서 사명을 감당하고 관계를 끊고 교제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서로가 격려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면려하고 함께 위로하면서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새롭고 영적으로 심령이 부흥하는 영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는 영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가 받는 축복에 대해서 또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